다루는데 우리가 사는 도시를 이해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은 뭘 얘기했죠? 이 마음의 복음을 담기 위해서 이 첫 번째로는 종교와 복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죠?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한 올바른 공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우상을 분별하고 구분해서 제거하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다음으로 큰 주제는 복음이 어떻게 공동체를 변화시켰나가 이제 큰 주제죠. 큰 주제 이제 4번, 5번, 6번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 가지를 가는 거죠. 공동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책을 아마 강의를 듣고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해가 조금 되실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지교회가 있어요. 사실 지난 5년 동안 지교회 자체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대로 못했는데, 진짜 하고 싶은 지교회는 여러분 지교회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공부를 조금 하고, 그리고 그 지교회에서 여러분 지역에 있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좀 돌보고 사역하는 이런 어떤 포괄적인 지교회 개념을 저는 좀 가지고 있는데, 좀 궁금한 거는 여러분이 그 지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이렇게 여러분 가정이나 삶이나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에 이렇게 적용하는지가 되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전사님들이 목사님 그게 조금 구체적이면 좋겠어요 해서 제가 이제 묵상 노트라고 주보에 꼽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좀 적어보고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좀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그걸 활용하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체계적으로 하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교회 편성도 조금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게 지교회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수요예배가 없잖아요. 수요예배 대신에 이제 평일날 하루 정도는 우리 공동체가 각 지역에 이 공동체가 모여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또 내 삶을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고 적용하는 부분들을 서로 성도들과 나누고, 또 그 지역에 가난하고 또 영적으로 어려움 있는 성도들, 새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을 향한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서로 돕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런 바이블 스쿨 때 이 공부들을 하면서 좀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왜 이 책을 선정을 했냐면, 이 성경 공부 교재예요. 책이 아니라 8주짜리 이 복음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이 세계관 교육 과정의 한 그 교재를 책으로 묶어서 이렇게 내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교재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좀 자주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저희가 3월 달부터 5월 달, 6월 달까지 지교회를 하면은 뭐 3달이다 하면 3달짜리 이번 방향을 두고 성경 공부 교재를 좀 만들어 본다든지, 창세기 지금 강해를 하고 있으니까 창세기에 관련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내 삶 속에서 가정과 내 직장이나 이런 데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교재들을 앞으로 좀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팀들도 조금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 자료팀들도 좀 이 교회 안에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은사들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제 헌신하고, 옛날에 제가 왜 헌신이란 단어를 지난 5년 개척해서 쓰지 않았냐면, 오해돼 있으니까. 헌신, 뭐 봉사 이런 단어들이 오해돼 있으니까 제가 아예 쓰지 않았죠. 그래서 지난 개척해서 5년 동안 오직 예배만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헌신, 봉사 이런 단어들을 쓰게 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회개라는 단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저한테 왜 회개라는 단어를 자꾸 쓰냐고 밖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회개는 제가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게 회개예요. 제가 성경에 있는 단어도 못 씁니까, 목사가? 참 웃기죠.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아니 성경에 있는 단어를 못 쓰는 시대가 됐어요. 저보고 왜 자꾸 회개를 강조하냐. 뭘 강조할까요, 교회에서?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제가 받는 그 목회적인 부담이 가스펠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오면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축복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개념이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아침에 제가 오전 강의가 되게 포인트였고요. 오전 아침 첫 강의가 제일 중요한 강의였고 이번 강의는 그거 마음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 마음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나에 대해서 이제 지금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이해가 돼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기독교 공동체 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 이거 교회 공동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우리는 어떤 공동체 속해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이 본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왜 백성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신 나라의 백성이니까 바로 공동체죠. 성경은 우리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창조된 백성, 은혜의 메시지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로 구성된 이게 구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공동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또 있죠? 우린 또 성경적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뭐죠?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성경마다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그걸 가족이다. 저도 많이 쓰는 단어죠. 권속이다. 그리고 우리는 집이다. 그리고 한 형제다.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죠.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대요.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를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래요. 이 지체라는 단어 자체가 몸이라는 뜻이에요. 손가락이 지체고, 그죠? 발가락이 지체고, 이런 게 없으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지체예요. 그래서 지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보고 지체,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체죠. 교회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한 공동체예요. 기독교 공동체. 그리고 또 설명을 하고 있죠. 성령의 교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령의 교제.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교제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조금 어렵긴 한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충만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구별된 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구별된 자들의 모임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몰라도 크리스찬이면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라면 우린 다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우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교회를 세운다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세요. 근데 오늘 이 팀켈러 목사님이 공동체를 세우는 습관을 10가지를 기록해놨어요. 책에. 여러분 보셨죠? 10가지. 한번 다뤄볼까요?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울수록 어떻게 되겠죠? 이 공동체가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에 빛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 공동체를 언덕 위의 도시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언덕 위의 도시다. 이게 도시로 표현을 해요. 공동체를 도시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 나라 자체를 도시로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여러분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신앙의 그룹들이 도시 개념, 언덕 위의 도시래.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종교인들은 항상 복음 가진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안 본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하지만은 그들은 늘 우리의 삶을 쳐다보고 누굴 보죠?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우리 삶 속에서 세우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거예요. 이 집을 세우는 걸 10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좀 길지만은 이거 좀 중요하니까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서로 강점과 감정이 아니죠. 강점과 능력과 또 뭐라고 기록됐죠? 재능을 긍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 긍정하라. 이 로마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서로 존경하라. 야고보서 5장 9절에는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로마서 12장에는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라.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서로의 강점, 능력, 재능을 긍정하는 이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 얘기죠. 교회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그 사람의 강점과 능력과 재능을 개발시켜주는 교회가 돼야 되고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날 수 있고 그 재능이 공동체의 유익한 헌신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교회를 가면 이런 걸 개발을 잘 안 해줘요. 개발할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는 공동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소수가 교회를 운영을 하고 어떤 보스 같은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개념으로 교회를 이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이거는 단지 교회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게 확산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 준호 씨가 이 여의도 금융 모임에 오다가 저희 강의를 가끔 오시는데 이 금융인들이 이 여의도에 우리 믿는 크리스찬 모임을 한단 말이에요. 신우의 모임을 하는데 제가 가면 그 모임하는 뭐 장로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 서로의 강점과 재능과 어떤 이 능력들을 존중하고 살려줌으로써 그 다른 금융인들이 보고 크리스천끼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저렇게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약점을 보완해주는 어떤 좋은 모임이 있구나. 그래서 그 모임에 가는 거예요. 왜? 모임에 가면 자기도 그 공동체 일원이 되기를 소망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재능과 능력을 개발할 거란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모임에 가면 오히려 그거 빼앗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좋은 모임을 저는 가고 있거든요. 엄청 위로가 돼요, 가면. 누구 하나 자랑하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교만한 사람 없고 서로를 세우고 섬기고 봉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 공동체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동등한 중요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동등한 중요성. 이 동등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오승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겠어요? 좀 되겠죠.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별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제 스스로 나는 이 교회 99%야. 이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왜요? 다 똑같아요. 일은 다르지만 업무량은 다르지만 중요성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대요. 이 로마서 15장 7절이나 여러분 나중에 책 보고 성경 구절 꼭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12장 25절이나 베드로전서 5장 5절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은 특별히 이야기하죠. 서로 차별하지 말아라. 이 반대말은 차별이죠.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성도의 중요성은 동등돼요.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좀 가다 보면 좀 정리가 돼요. 이렇게 제가 단어를 그대로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해드리는 거예요. 가시적인 애정을 통해 서로를 인정하라. 가시적인. 이거 가시가 아니에요. 가시로 찔러서 애정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애정을 통해서 서로 인정하라.
아마 우리 교육자들은 저한테 진짜 잔소리 많이 들었어요. 한 2, 3년 동안. 인사 좀 해라. 인사해라. 밝게 웃어라. 네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에서 영접한 것보다 교회에서 밝게 한번 웃어주는 게 훨씬 더 복음에 영향력이 있다. 말기 잘 못 알아먹어요. 인사해라.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시적인 애정은 공동체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게 다 성경적으로 확인한 거예요. 로마서 16장 16절에는 서로 입맞춤으로 교제하래요. 여러분 교회 오면 서로 입맞추세요? 하셔야 돼요. 그 입맞추라니까 진짜 입술을 맞추다 뭐 이런 거 말고, 그 기사에 보니까 키스하면, 키스를 하루에 한 10번 정도 하면 입안에 있는 그런 나쁜 그런 뭐 균들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키스를 많이 하시고, 교회 와서는 서로 입 맞추라는 거죠. 입 맞추다는 게 뭐예요? 말을 맞추다는 거죠. 인사하라는 거죠. 입을 맞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애정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는 좀 더디하고 많이 들어달라는 거죠. 에베소 4장 32절에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에는 사랑이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방법이죠. 네 번째는 서로의 필요와 문제를 뭐 하라고? 공유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서로의 필요와 문제를 공유하래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서로의 짐을 지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 서로 권면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동체에서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저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이 공유라는 단어가 소통이라는 단어일 수도 있겠죠.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건 달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장 조심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 목사고 공인이다 보니까 남의 말을 함부로 안 해야 되겠다는 게 되게 강해요. 그래도 할 때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보류하는 편이에요. 제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누가 와서 목사님 쟤는 저렇대요. 쟤는 저렇대요. 제가 직접 하기 전까지는 대답을 안 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사람을 섬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차이가 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서로의 필요와 문제를 공유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은 말이긴 하지만 다섯 번째, 서로의 신앙과 생각과 이 단어들이 다 중요해요. 그리고 영성을 공유하래요. 이거 진짜 안 되죠. 왜 안 되죠? 왜 안 되냐면은 이거를 말하는 걸 되게 창피하게 여겨요. 왜 창피하게 여겨요? 왜 이거를 말 못하죠? 자기께 드러나는 게 창피한 거예요. 근데 제일 안 되는 사람 누구죠? 교육자들. 나는 교육자인데, 전도사인데 기본 베이스에 깔려버렸어. 그래서 자기 거를 오픈을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그래 교육자는 계속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제일 심각한 사람이 저는 목사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저도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 유혹이 있고. 왜냐면은 이걸 공개를 안 해요. 내 신앙을 점검받을 이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계속. 성도들끼리는 서로 포럼도 하고, 야, 내가 이번 주에 묵상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더라. 교육자는 그거를 혼내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야. 이거야가 맞아요? 모르잖아요. 그거 아니야. 이거야 맞냐고요. 그건 교육자 개인의 생각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각자의 신앙과 생각과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은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서로 공유하는 신앙생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르치는 것이 필요해요. 양육이라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가진 자들이 복음이 약한 자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게 필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세울 때는 이거를 공유하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배려하고 충분히 그 사람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넌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못 들어오죠.
이런 거예요. 이 학원에 갔는데 수학 학원에 갔는데 내가 수학 문제를 못 푸니까 학원에 가서 배우려고 갔는데 이미 갔더니 학원 아이들은 다 배웠어. 다 풀 수 있어. 나는 못 풀어. 가면 창피하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래. 너 왜 이거 못 풀어? 그것도 못 풀어? 이런 거죠. 난 배우러 왔는데. 그게 우리 교회 문화가 지금 공동체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 6번은 뭐죠? 보고하는 자세로 서로 섬기라. 이거 좀 어려운 단어죠. 보고하는 자세. 이 영어로 with accountability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내 문제들을 저 사람에게 보고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거하고 좀 다른 내용들이죠. 이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됐거든요. 에베소 4장 25절에 참된 것을 서로 말하라. 참된 것을 서로 알게 하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어려운 것 중에. 근데 이게 제가 책을 보면서는 좀 이해가 됐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세우려면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 주소를 이 공동체 안에서 알아야 이 사람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어요. 특히 저는 그래요. 제가 먼저 물어보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저에게 누군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람의 상태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제가 말씀을 준비도 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 그걸 다 감춰요. 다 감춰요. 다 감추고 되는 척해요. 그럼 목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제가 뭘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뭘 도와줄 수 있고 이 사람을 끌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런 친구들이 지금 다 성장했어요. 믿음이 자라고 사회적으로도 성장하고, 그러나 괜찮은 척, 기도하는 척, 나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그 자리예요. 제 자리예요. 왜 제 자리죠?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못 푼다고 얘기해야 수학 선생님이 수학 문제 공식을 가르쳐 주죠. 푸는 척하고 늘 이 답안지 보고 베껴서 숙제를 내고 있으면요, 영원히 수학 문제 못 풀어요. 맞잖아요. 내가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나를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문화는 체면 문화가 강하고 이러기 때문에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창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우리 영적 성장 서약서를 서로 나눌 때 저도 나눴거든요. 똑같이 읽었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왜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왜 창피한 거예요? 내 거를 누군가에게 말한다는 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서로 복음으로 세워지는 세워지도록 이 공동체 안에서 복음으로 서로, 이거의 목적은 뭐죠? 이거의 목적은 남을 정죄하고 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어딘가 불편함을 의사 선생님이 알아야 처방도 올바르게 하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걸 감추고 있으면 영원히 처방을 못 받아요. 아픈데 안 아픈 척 하고 있으면 계속 아픈 거예요. 골무는 거예요. 나중에 수술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빨리빨리 얘기를 할 수 있는 문화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새신자가 오면 반드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들으셨죠? 한 번이라도. 코너에 몰릴 때가 있다. 우리 인생에 코너에 몰릴 때가 있어요. 혼자 같은 때, 혼자인 것 같고 구석에 몰려있고 동굴 안에 갇혀있는 것 같고, 그때 나는 이 교회 녹을 먹고 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목회자로, 여러분을 돕는 목회자로 세워주셨으니까 나를 찾아라.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도 안 보인다. 기도가 안 되는데 완전 코너에 몰릴 때가 있다. 인생은 늘 코너에 몰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 코너에 늘 몰릴 때가 있어요. 그때 나를 찾아라. 목사를 찾아라. 언제든지 달려가겠다. 만사 제껴두고 가겠다. 제가 새가족에 오시면 항상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죠. 그리고 7번째, 용서와 화해를 통해 서로를 섬겨라. 이걸 통해서 서로를 섬기래요. 용서와 화해. 에베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뭐하라? 용납하라. 골로새 3장 13절에 우리의 불만을 내려놓고 용납하되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피차.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한 사람만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2절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 마태복음 18장 15절에 깨어진 관계를 재건해라. 이 공동체 안에 중요한 이슈예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받았다면요, 용서 못할 사람 세상에 없어요. 그럼 용서 못할 사람 있어요? 있죠. 알아요.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없어요. 이게 우리가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강이 중요해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마음에 가지고 있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분별하고 제거하는 삶을 살면 용서 못할 사람 없어요. 다 이해돼요. 물론 일이란 걸 하면서 다툴 수 있고 일이라는 걸 하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충돌이 될 수 있지만 돌아서서는 다 이해가 돼요. 한 팀이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길 원해요.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와서 일하고 마음껏 의견이 충돌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선하게 가려면 의견 충돌이 있어야 틀린 의견이 수정되고 정리가 돼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거든요. 아예 그걸 막아버리고 그게 두려워서 아예 안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소 안 키우는 깨끗한 구유 같은 거예요. 소를 키워서 좀 더러워야 소로 인해서 얻는 게 많은 거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그 잠언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령의 교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화해하도록 제스처를 취하세요. 천국에 가서 얼마나 어색하시려고. 그리고 8번째, 서로의 이익을 뭐라? 섬기라.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쓰셨을까? 서로의 이익을 섬기래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래요. 서로 돌아보래요. 서로 돌아봐서 그 사람이 이익되는 일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이익을 얻어야 될지, 어떤 유익을 얻어야 될지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섬기면은 거기서 끝날까요? 그 사람은 내 이익을 생각하겠죠. 서로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사단은, 세상은 내 이익을 섬기도록 가르쳐요. 사탄은. 그러니까 내 이익만 섬기니까, 각자가 자기 이익만 섬기니까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선순환이 안 일어나요. 그러나 서로의 이익을 챙기면 같이 살게 돼 있어요. 제가 결혼하는 부부에게 꼭 얘기하죠. 남편은 아내, 그러니까 장모님, 장인어른에게 매일 전화를 드려라. 아내 몰래 용돈을 드려봐라. 아내 몰래 전화를 드려봐라. 그럼 그 사랑이 아내를 통해서 올 것이다. 당장은 안 올 수 있지만 장인 장모님이 딸에게 이야기할 거야. 참 우리 누구 서방이 너무 좋다. 딸들은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려라.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내 엄마 내 아빠를 챙겨. 미련한 남편은 내 엄마 내 아빠를 챙겨.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서로의 이익을 챙기면 그게 돌아서 다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임 목사님이나 안나 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들을 섬기면요, 저분들이 나를 섬기겠죠. 여러분, 돌고 도는 거예요, 사랑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의 근간은 다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공동체가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 서로 사랑하라. 뭐 아주 명쾌한 답변으로 10번인 줄 알았는데 제가 중간에 6번을 빼먹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9번까지. 네. 1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이게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는, 복음이 어떻게 공동체를, 근데 이게 여러분, 이 공동체가 세워져서 어떤 거죠? 이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뭘 끼치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쉽게 적용을 해보자면, 짧게 말고 크게 범주를 넓혀서 적용을 해보자면, 가스펠 교회가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 한 명도 안 해도 교회 꽉꽉 들어찰 거예요. 야, 저 교회 갔더니, 당장 우리 교회, 우리 은하 씨 같은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은하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다른 교회 갔을 때는 교회를 불편해서 다닐 수가 없대요. 뭐 가수니 뭐 뮤지컬 배우니 이러니까 예배 끝나면 막 오고 사람들이 인사하러 오고 내가 너 사역할게 뭐 했더니 이 가스펠 교회는 관심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농담처럼 목사님 너무 편한 거예요. 밥도 같이 먹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아이들 만나는 것도 불편함이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점차 편하니까 교회를 오는 빈도수가 늘어나고 예전에는 교회 가는 게 꺼려졌대요. 막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나와야 되고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조금만 유명하다 싶으면 막 목사님들이 한 명만 왔으면 좋겠는데 막 주중에 계속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고 그게 좋은 의도겠지만 개개인들은 동기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공동체가 어떤 분위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왔는데 누군가 시선이 이렇게 째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이렇게 째려보고 훑어보고 이렇게. 그런 교회가 있어요. 훑어보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진짜 제가 이렇게 옷 입고 왔는데 여러분 저를 안 째려보시잖아요. 네, 큰일 나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입고 강의하면 찢어진 청바지 이렇게 허벅지 나온 거 입고 운동화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작년에 산 건데 난리 나요. 왜요? 이런 성경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어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교회가 뭔지를 사실 몰라요. 공동체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가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교회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않고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배운 목사님이나 배운 중직자들이 세우는 교회들은 대다수가 건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면 이 빛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로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근데 이게 여러분의 삶으로 가면 여러분이 모임하고 있는 그 모임들, 여러분 가정에서 믿는 여러분의 삶들 다 똑같죠. 다 영향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전도와 선교나 우리 후대들까지 다 이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집도 공동체잖아요. 내 와이프와 내 아내. 그럼 여러분 내 아내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 이렇게 섬기면 되겠죠. 내 남편을 섬길 때 이렇게 섬기면 되겠죠. 우리 아이들을 섬길 때도 이렇게 섬기면 되는 거예요. 딱. 이게 성경이 공동체를 섬길 때 하시는 메시지인데 우리가 지금 기독교 공동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서 바로 넘어가잖아요. 바로 넘어가서 뭘 얘기하죠? 바로 전도를 얘기해요. 왜?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이. 여러분 지금 복음과 삶이라는 주제로 다루는 내용인데 왜 전도가 나오는 거야? 왜 전도가 나와요? 전도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팀켈러 목사님이 오이코스 전도를 얘기했어요. 이거는 제가 올 돌아오는 여름에 바이블 스쿨이나 아니면 말씀 사경회 때 이걸 좀 다루려고 해요. 오이코스 전도는 조금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동체 전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 공동체 전도예요.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공동체 전도예요. 여러분 이 전도를 이해를 해야 가스펠 교회에서 여러분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야 누구는 전도했더라. 나는 전도 못했네. 이게 아니라 이 오이코스 전도를 이해를 해야 공동체 전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말 잘하는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는 사람을 전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한 파트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공동체 전도를 원하세요.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죠? 음식을 하는 사람이 있고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말 잘해서 복음 전한 사람만 전도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전도한대요. 누군가는 봉사를 해서 문을 열 수 있고 누군가는 기도를 통해서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재물을 헌금을 해서 그 전도를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도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전도를 이해해야 우리가 문화사역도 할 수 있고 진짜 제대로 된 선교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가난하고 병든 자를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챕터에서는 여기서도 챕터에서 많이 다루지 않거든요. 저는 이 오이코스 전도를 대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저는 원래 전도를 개념 잡을 때 이 개념이 더 커요. 큰 전도가 훨씬 커요. 그래서 뭐죠? 우리 단체에서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이 또랑이 좀 커야 큰 물고기가 오지. 또랑이 작은데 고래가 들어오겠냐, 상어가 들어오겠냐. 꼬랑 작으면 송사리밖에 안 들어온다. 늘 메시지 하시잖아요. 또랑 좀 물 좀 깊게 파라, 좀 크게 넓게 파라, 좀 넓게 파야 고래도 들어오고, 가다가 실수해서 상어도 들어오고. 실수해서 들어와도 큰 게 들어오지. 길을 잃어서 들어 큰 게 들어오지. 그게 지금 오이코스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NGO 사역이다, 뭐 치유 사역이다, 이런 시스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개념에, 우리 삶에 밀접하게 관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도를 굉장히 편협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뭐가 안 따라와서 그렇죠. 왜 그 전도가 이 공동체 전도가 이해가 안 되냐면, 우리가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전도가 절대 이해가 안 돼요. 나밖에 모르는데 용서와 화해하는 삶이 없고, 남을 섬기는 삶이 없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게 없는데 어떻게 공동체 전도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고 전도, 공동체 전도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이. 이해가 되시죠? 내가 남을 섬기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공동체 전도가 이해가 되냐고요. 저희 장모님 안 오셨죠? 오셨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장모님 그러시는 거예요. 예, 영상을 보실 수도 있는데 보셔도 상관없어요. 뭐 어쩌겠어요. 이미 사위 됐는데 쫓아나시겠어요. 이번에 네팔에 한 3일 갔다 왔잖아요. 같이 가셨거든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오시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오목사,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비행기 비싸게 타고 왔는데 좀 복음은 전해야 되지 않냐. 이게 인식이 있으신 거죠. 왜냐하면 복음 전해서 영접한다, 이게 있는 거. 그래야 뭔가 개운하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네팔에 복음 전하면요, 큰 전도 못해요. 그냥 몇 명 영접, 몇 명 하고 끝나버려요. 지금 네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들의 마음에 우리가 신뢰가 돼야 돼요. 참 좋은 팀이고, 좋은 교회고, 좋은 사람들이구나. 그 사람과 동등된, 저 사람들은 우리를 동등되게 여겨주는구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그걸 받아야 돼요. 그 뒤에는 전도 안 해도요, 자기들이 영접해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아니에요? 내가 강제로 영접시키는 게 전도예요. 그 사람이 내 삶을 보고, 내 말과 언행을 보고, 정말 예수 믿는 게 좋구나 하고 자기가 예수님 믿는 게 진짜 전도예요. 근데 우리는 내 기분을 위해서, 그게 종교예요. 내가 시원해하니까 앉아봐, 복음 좀 들어, 영접시켰어. 그래서 어디가 자랑해야 돼. 야, 내가 누구 영접시켰어. 근데 그 사람은 싫은 거예요. 영접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고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공동체 전도를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그런 사람, 종교성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희생해도 괜찮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내 은사로, 내 달란트로 섬기는 게 이 전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전도를 이야기하시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대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죠.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저들에게 매력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있어요? 교만과 우월감이 아닌 존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 참 귀하다, 매력있다 하면서도 저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교만과 우월감이 아닌 어떤 존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범이 되라는 거죠, 모범이. 그래서 산 위의 도시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 도시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 도시 안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마무리, 큰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큰 6번에, 그래서 우리의 직업을 또 얘기하고 있죠. 직업. 이 직업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제가 조금만 다룰 거예요. 직업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죠? 세계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 근데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 역사의 지구상에 있는 세계관들을 다루고 있어요. 뭐 플라톤주의라든지 중세주의라든지 뭐 포스트 모더니즘주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세계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책을 보면서 그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왜 세계관이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162페이지인데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162페이지. 이 162페이지에 보면 163페이지 표 5번에 보면은 이 네 가지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전통 종교의 범주예요. 이건 전통 종교는 주로 이제 플라톤주의에서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나 초대 종교들은 다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어요. 플라톤은 뭘 나눴죠, 여러분? 좀 어렵지만 인간의 정신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는 게 플라톤주의의 기본 개념이에요. 여러분 다 철학 공부를 좀씩 하셨으면 그래서 이 선을 추구하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학교의 지도자 되고 공동체 지도가 되면 그 나라는 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맹점이 있죠. 그 선이 타락해요, 안 타락해요? 다 타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이 플라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인간의 정신을 추구하도록 노력하고 자아를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 종교예요, 종교. 그리고 이 비종교들, 불신자들이죠. 비종교들은 이 세계관을 무슨 관점으로 보죠? 이 생존의 관점으로 봐요. 생존의 관점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대로 보고 내가 느끼는 대로 느끼고 이게 불신자들이 보는 세계관이에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적응력 부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대로 보고 사는 대로 살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그 불신자들 세계관에 또 하나가 있죠. 그거는 현실주의고 반현실주의 세계관이 있어요. 반현실주의 세계관은 뭘 주장하죠? 자유를 주장해요. 왜? 그 사람들은 주로 피해의식이 강해요. 억압받는 이 분야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같은 게 만들어나고 태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세계관은 자유예요. 그런데 이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뭐 산속에도 가고 수염도 기르고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겠어요? 그리고 기독교 복음의 세계관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데 걸림돌이 뭐죠? 죄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와 연합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보는 세계관이 진짜 세계관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나하고 연합될 때 내 삶은 변화되고 그 변화된 눈으로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관을 왜 직업이 중요하냐고 얘기하냐면은 팀켈러 목사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도시라는 곳에 살아가는데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직업을 가지고 세상의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직업을 쳐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고 도시에 동화돼서 산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직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직업을 보는 눈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동화된 상태에서 이 직업을 개념을 정리를 안 하면 이 직업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적인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팀켈러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하죠. 늘 복음의 영향력이 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될지를 매일 묵상하면서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 직업이 단순히 돈 벌고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보편적인 일반적인 직업 개념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직장에 우리를 보내시고 그런 직업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 아까도 처음 서론에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 앞으로 수많은 전문 사역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제일 1번은 교회 밖의 사역의 1번은 캠퍼스 사역자예요. 저는 이 서울에 있는 대학들 캠퍼스만 전문적으로 사역할 목회자를 세울 거예요. 혹은 교수가 될 수 있겠고 직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캠퍼스 사역자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왜? 교회에 없으니까. 교회 예배를 잘 참석 안 한다고 생각하면 목회자들이 뭐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인지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지금 캠퍼스에 복음 전하고 그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단체들이 생겨난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단체 못지않은 캠퍼스 사역자들, 캠퍼스 팀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그게 단지 대학뿐일까요? 캠퍼스뿐일까요? 연예계, 정치계, 수많은 전문팀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그릇도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캠퍼스에 계속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 복음을 듣고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거기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운동,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그게 사라졌죠. 다 교회 오라니까. 주일날 교회 와 이러니까. 자기 직업에서 자기 세계에서 복음을 경험하는 게 점차 사라지고 있어요. 갈수록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갈수록 교회가 썬데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기서 훈련받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양육받고 교육받아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직업 현장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콜링 있죠. 그리고 양육하죠. 그리고 파송하는 게 이 신앙이에요. 우리 주일날은 늘 파송식을 해야 돼요, 사실은. 예배가 끝날 때마다 파송식을 해야 돼요. 왜? 여러분의 현장은 선교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되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 여기서 다 뒤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강의를 안 들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다 뒤틀려요. 다 뒤틀려요. 복음의 마음이 없고 복음으로 뜨거운 삶을 안 살면, 복음으로 늘 돌아가는 삶을 안 살면 이게 직업이 그냥 직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죠. 그리고 뭘 이야기하고 있죠? 이 직업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정의가 확 튀어나와요. 정의. 이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죠? 틴켈 목사님이, 저는 제가 개척해서 이렇게 억지로 알고 계획을 세운 건 아닌데 이 목사님 해놓은 거 보니까 거의 우리가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책에 언급해놨어요. 자원봉사 프로젝트, 그리고 구호, 개발, 개혁.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임대영 목사님이 그 비브리지 강의하시면 항상 하는 얘기예요. 구호, 개발, 이 개혁. 그 나라의 문화를 개혁해주고. 이게 이 자원봉사 프로젝트가 지금 틴켈러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까 안나 목사님이 강의한 거하고도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복음은 지식적으로 받아서 감동으로 깨달음이 있고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는데요. 신앙은 똑같아요. 지식이 있고 감동이 있으며 마음에 담아지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그게 실천할 때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주로 1번, 2번에서 머무르죠. 2번도 안 가. 잘 듣고 말아. 왜? 감동이 없어요. 내 삶에 찬송이 없고 기쁨이 없어. 그게 있어야, 마음에 복음이 있어서 그 찬송과 감동이 있어야 내 실천이 나오거든요. 가난한 사람, 이 복음에 감동이 없으면 아유, 내 쓸 것도 아까운데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베풀어, 이렇게 돼요. 그런데 감동이 있으면 베풀어요. 사도 바울이 헌금관을 얘기할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헌금을 낼 수 있느냐? 아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안다면 자원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헌금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으로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스쿨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말씀 사경이나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게 감동이 되면 우리가 비브리지나 혹은 여러분 삶에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정의라고 해요. 정의. 우리가 공의 배웠죠. 아까 배워서 좀 나온 거예요. 제가 쓴 거 아니라 책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정의. 정의. 공의. 다 그런 말이에요. 정의. 우린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정의로운 삶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게 반대로 형성되진 않아요. 정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진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정의를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신학적으로도 정확해요. 칭의와 성화. 칭의를 받은 사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성화의 단계로 접어들게 돼 있어요.
이 성화의 단계로 접어들지 않으면 보수 교단의 신학자들은 이 칭의가 형성이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해요. 우리는 그런 거 경험했죠. 여러분 놀이터 같은 데서 복음 전해 보셨죠? 영접시켜 보셨죠?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거라고 여러분은 확신하시지만 성경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을 그 사람의 삶으로 확인을 해요. 정의로 나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 우리 좀 너무 보편적 구원론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하드한 보수적인 구원론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미가서 6장 8절 이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라는 성경이 있죠? 네. 어딘가 있을 거예요. 미 찾아보세요. 이 대표적인 정의에 관한 말씀이죠.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게으름과 방종, 태망과 방탕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게을러 가지고 죄 많이 져 갖고 얻는 결과를 왜 우리가 희생해서 저 사람을 도와야 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나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축복받은 내 축복을 열심히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살아서 죄 짓고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거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서 이거 나눠줘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를 경계하래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걸 경계하래요. 그걸 보고 종교래요. 종교심이래요. 복음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앞전에 그 서울역에 있는 그 판자 뭐죠? 그 판자촌 같은 데서 이렇게 독거노인들이 사는 데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와 진짜 비참하더라고. 비참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살지? 가서 보면 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 보고 네 자신을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그렇게 안 사는데 네 영적인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예전에 살았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을. 그러니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정의. 그래서 예수님은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뭘 사용했죠? 자비사역을 자비사역으로 구분을 했어요. 진짜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를 그래서 예수님이 드린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예요. 다 이해가시죠? 사람들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종교인들은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유, 지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나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면 나도 저 죄에 올물면 어떻게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기독교냐 가짜 기독교냐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그걸 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걸 하지 않았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왜 안 우러나오죠? 종교인들이 복음을 누리지 않으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챕터에 뭐라고 써 있죠?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바꾼다. 영혼을 바꾼다. 영혼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 챕터 8번이죠. 책 속의 8번. 이 영혼은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두고 우리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떻게 사는 게 기독교인인지 어떻게 사는 게 교회인지 어떻게 사는 게 목회자의 삶인지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목회자의 자서전들을 읽었어요. 어떻게 사는 게 목회자인지. 여러분 심지어 술을 먹는 거, 술을 안 먹는 것도 헷갈려요. 이게 목회자 삶이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나는 내가 우리 아버지 상처 때문에 술을 안 먹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내 행동, 언행 하나하나 공부를 해서 내 삶의 청사진이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면 그런 삶이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세상에 너희를 빛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 이 복음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공부해서 우리가 그걸 추구하는 삶들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열매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정 변화 안 시키실래요? 여러분 직장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걸 꿈꾸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청지기 사명을 다했다고 칭찬받고 싶지 않으세요? 아까 팀켈러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러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이런 복음적인 삶을 공부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노력해야 돼요. 남 얘기 안 하는 거, 함부로 사람 비하하는 발언 안 하는 거, 우리의 차가움들, 우리의 게으름들, 이기심들, 자기중심성들, 오늘 다 이야기한 거잖아요. 남을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 우린 다 갱신하고 개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이 안에 오면 하나님의 품같이 느껴져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린 공부가 필요해요. 성경에 공동체에 대한 공부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장로님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권사님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집사님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성도의 맡은 직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공부하고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다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공부하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 같이 죽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남편을 향해서 성경적인 아내의 삶을 살 때 내 남편이 살아나고 내 남편도 내 아내를 향해서 성경적인 삶을 살 때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지. 종교로는 절대 가정이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는 교만이거든요. 내 아내한테 야, 너 왜 그것도 안 해? 너 기도했어 안 했어? 이게 종교 아닙니까? 종교에서 나오는 언행들이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한테 그렇게 교육하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죠. 나도 연약하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래? 너도 하나님 앞에 귀한 아이야. 여러분 단어가 달라져요. 근데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부를 하지 않고 지식으로 얻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릇된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릇된 삶을 사는 거예요. 수학 공식 틀리게 외워갖고 있으면요 계속 풀어도 틀린 답밖에 안 나와요. 빨리 그거는 틀린 공식 버리고 배워야 돼요. 선생님 이거 공식이 틀린가 봐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끊임없이 복음의 훈련을 받으래요. 끊임없이 복음으로 가까이 가고 지속해서 복음과 가까이 하고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자는 거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지. 종교적으로 내가 예배 잘 드렸어. 성경 많이 읽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와 복음을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고 복음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일 잘 정리한 책이 이 책이라고 해서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제가 한 권만 이것만 딱 읽고 추천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역대급이에요. 제일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1년 내내 가까이 두시고 하나하나 되씹어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적용해보시고 제가 이 뒷부분은 조금 심하게 안 다뤘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 10년 뒤 모습이에요. 아직 다루질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이제 아까 1강을 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안나 목사님 강의라든지 또 제 강의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받습니다. 네. 과감하게 질문하세요. 무엇이든지 질문하세요. 네. 그 겨울에는 좀 짧아요. 어쩔 수 없고요. 여름에는 8주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토요일마다 일요일, 토요일, 주일하고 토요일을 이용해서 4주간에 걸쳐서 8강으로 이렇게 강의가 돼서 여름 바이블 스쿨이 훨씬 더 은혜가 있는데요. 제가 여름에 8월 달부터 안식년이기 때문에 8, 9, 10이 안식월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말씀 사경회까지는 하고 가려고 해요. 이 말씀 사경회까지는 하고 제가 이제 먼 나라로 교회하고 전혀 상관 교회 근처에 있으면 늘 와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예 사라질 거예요. 3개월을. 그래서 저를 찾지도 마시고 부르지도 마시고 카톡도 보내지 마시고 저 없이 한번 3개월을 살아보시고 그때는 이제 우리 임대영 목사님, 황한나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3개월을 섬기게 될 거고요.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이 금요일에 설교를 다 하게 될 것이고 설교 레파토리까지 다 짰어요. 지금 다 짜놓은 상태고 당회 일정이랑 다 허락을 맡았고요. 그래서 이 여름에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바이블 스쿨을 하고 8월 달에 말씀 사경회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나 목사님하고 이제 일정들을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바이블 스쿨의 이 총 책임자를 앞으로 이 바이블 스쿨은 이 어떤 이 별도의 교회 사역으로 우리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발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 프로그램 만들 거고 이 바이블 스쿨의 책임자를 안나 목사님으로 앞으로 세울 거예요. 원장처럼. 예. 두란노 서원의 원장 하면 누가 있듯이 이 바이블 스쿨은 이제 안나 목사님께서 이제 책임지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 아마 저보다 훨씬 더 강의가 좋고요. 내용도 좋고 바이블 스쿨에 더 적합한 인물이고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앞으로 해가려고 해요. 기도해 주시고 이 바이블 스쿨이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외부에 다른 교회 성도들이라든지 다른 성도들도 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오픈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바이블 스쿨이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행정들을 지금 교육자들도 좀 분담해서 하고 있어요. 바이블 스쿨 행정은 표현 전사님이 하고 있고 여러분 좀 느끼고 계시죠? 이제 서로 돕고는 있지만은 조금 교회 교육자들도 앞으로 전문성을 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교회가 작다 보니까 이 전문성 띈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많은 청년들, 우리 직분자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리더들이 이제 이런 사역에 좀 관심 갖고 동참해 주셔야 돼요.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사역들이 좀 건강하게 성장해야 교회도 같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고 또 해외에서도 많은 이제 제자들이 또 선교사들이 양육한 제자들이 성경 배울 데가 없으니까 바이블 스쿨에 와서 성경을 좀 배우고 갈 수 있는 어떤 이 선한 이 평신도 이 제자를 키우는 이 센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 바이블 스쿨을 조금 그래서 겨울에는 제가 바빠서 바이블 스쿨을 하루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상관없이 겨울에도 정상적인 일정을 소화해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바이블 스쿨이 아마 우리 교회 아마 나중에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훈련 센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마음 담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짧아서요. 제가 이 두 번째 강의를 조금 이렇게 서머리를 너무 빠르게 가서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들고 여러분 책을 꼭 사서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저는 안나 목사님께 물어봐 주세요. 교육자들에게. 저는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모든 단어, 이게 성경 이런 거를 다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궁금한 건 언제든지 교육자에게 가져가서 물어주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이 부탁은 이 책을 읽어야 궁금한 게 생겨요. 안 읽으면 절대 안 생기고 그리고 이런 책들은 여러분이 이 안에서 또 이 공부가 끝나면 스터디 그룹해서 이제 공부하는 교재가 있죠. 그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소그룹에서도 한번 해보시고 이게 8주짜리라서 공부하기 딱 좋아요. 딱 좋고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새신자들한테는 좀 어려워요. 새신자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 사역자 훈련용으로 8주짜리 프로그램으로 만든 건데 여러분 이런 책들은 여러분이 꼭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다.